요즘 흔히 듣는 말 중에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가끔 들으신 그 단어로 생각합니다. 공황장애. 이것은 오늘 현대 정신사회가 얼마나 안정되지 못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 증상은 마음이 불안스럽고 또 때로는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는 이것을 특징으로 하고, 또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 정신,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가령 손발이 떨린다거나 또는 어지럽다거나 휘청거린다거나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졸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실제로 몸에도 전달이 된다고 하죠. 이 증상이 이제 좀 심하면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자동차를 타도 불안하고 낯선 곳에 여행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마음이 불안하고 정서 안정되지 못한 이제 그런 증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이런 단어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유명 연예인들조차도 또는 저명 인사들까지도 이 증상을 겪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 국회의원 중에 한 분도 국회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 보니까 공황장애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까지도 이런 경우를 오늘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위협을 당할 때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죠. 그러나 이 공황장애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은 하나의 어떤 병적인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런 증세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살 그런 용기를 잃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언제일까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짓고 나면 이런 불안, 공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로운 동산이잖아요. 정말 좋은 낙원, 패러다이스 이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숲속에 숨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는 증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빌립보는 본문이죠. 4장 9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아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한 가지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병적인 현상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죄의 결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피스, 평안을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장래의 희망을 품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아도 그 파란 하늘이 평화롭잖아요. 그리고 잔잔한 바다를 볼 때, 고요한 숲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그 생각은, 감정은 평화롭다.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말씀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담대해지잖아요.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폭군, 그런 독재자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그 하나님의 평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온 세상은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차차 없어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도 조금 내려가는 듯 하더니 또다시 일어나고 미국뿐 아니라 온 세상이 계속해서 이 병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통계가 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참 미세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우리 상상을 못했잖아요. 지구의 절반이 지금 감염시킬 그런 기세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꿔 놓을 것은 우리가 지난해 이맘때 해도 상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죽음의 바이러스 앞에서 누가 용기 있게 나서겠습니까? 다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또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세상이란 말은 세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두려운 어떤 세력 또는 공포라도 그보다 내가 더 강하다. 그리고 바이러스보다 주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강하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행스럽게도 곳곳에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빠져들어가면 헤어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그 함정들, 시험의 함정, 질병의 함정, 실패의 함정, 유혹의 함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없는 곳이 없어요. 공황장애 같은 질병까지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때로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이런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죄, 우리 문 앞에 탁 엎드려 있다가 기회가 오면 우리를 덮치잖아요. 온갖 죄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지났구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이겼구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지금부터 70년 전만 해도 전쟁 후에 그 어려운 온 나라가,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서울 6.25 때 사진을 보면 성한 집이 없어요.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피난민들이 줄을 잇고 어린아이들이, 고아들이 길거리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이걸 보면 70년, 불과 100년도 안 됐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얼마나 좋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많은 그런 복음으로 우리 민족의 혼을 막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사회 문화를 바뀌게 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기초부터 다시 놓게 되므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한 결과 우리 한국은 아시아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이 밝은 사회, 복음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주일날 교회 가면 아이들에게 많은 노래를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사회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정직한 사회, 성실한 사회, 씨를 부지런히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회로 우리 한국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1970년도 여의도 그때 빌리 그램 전도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갔었어요. 전 그때 창녕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인들 몇 하고 버스를 타고, 그때에도 요즘처럼 교통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 비포장도로 막 털컥거리며 달려가서 여의도까지 가서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집회 참석했던 그때 어제 같은데,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복음이 한국에 이제 심어지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 교회가 새벽 기도에 불을 붙이게 되고 철야 기도를 하게 되고 주일마다 많은 구름대 같은 인파가 교회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게 되고,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농부들은 덜해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경제가 눈부실 정도로 발전되었고, 오늘은 세계 10대 10번째 정도 갈 정도로 무역 규모가 큰 그런 나라로 우뚝 세워졌죠.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그리고 지금은 세계 가장 첨단의 기술력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 가지고 있고, 여러분 카스콤 가도 텔레비 다 한국 제품이잖아요. 삼성, LG, 세탁기, 냉장고, 아주 값비싸고 그런 제품들이 우리의 조국에서 지금 생산된 물품들입니다. 제가 유럽에 유학을 갔을 때에도 그 백화점 가면 전부 다 일제들이었어요. 소니, 이런 제품, 한국 제품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어쩌다가 보면은 한쪽 구석에 먼지에 덮여 있는 그때 현대에서 나온 몇 가지 제품들, 그때 그런 정도. 지금은 어디에 가도 우리 한국에서 만든 그런 훌륭한 제품들이 우리 눈을 끄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국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거 뭐 경제, 돈이, 물질이 최고구나, 이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축복의 원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 유물론적인 사상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점점 사랑하게 돼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밖에도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좋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천하를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마음의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라는, 물질이라는,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것을 자꾸 채우게 되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을 가지면 만족하게 됩니까? 인간의 마음의 그 욕심은 한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자꾸 욕심으로 채우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런 사상이 알게 모르게 교회도 성도들의 마음에도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 하와를 보고 그 많은 그 좋은 향기로운 과일들, 수많은 그런 동산에서도 이 뱀은 뭐라고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너 그걸 보아라,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 따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온갖 좋은 말 유혹을 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딱 물리쳐야 되는데 그동안 뭐 온갖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 더 많은 교만 때문에 그래 저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기에만 넘어가고 말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교만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만 세상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되므로 믿음 생활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이 이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불행하다, 해일 조선이다, 지옥 같은 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기 싫다, 비교를 하잖아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못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어려웠거든.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내일이 올 거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때 비교하면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뭐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는 기본이고 뭐 컴퓨터 기본이고 뭐 또 이 핸드폰 기본이고 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빈곤감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행스럽게도 OECD 이 선진국 가운데 한국은 벌써 수년째 자살률 세계 제1위입니다. 2017년도에는 하루에 자살자가요, 통계를 내보니까 24명, 2017년도에, 18년도에는 26명 하루에
26명. 19년도, 작년도에는 하루에 37명.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살 1위인 거예요. 하루에 자살자들이 10,000명에서, 1년, 10,000명에서 15,000명.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이 못 사는 그런 자살자들이 많습니까? 필리핀보다 더 잘 살아요, 지금. 훨씬 더 잘 삽니다.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잘 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님을 알잖아요. 내 생명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 생명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살을 금하고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내 스스로 생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살자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불행한 그런 경우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사울,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다가 그것도 자기 스스로 자살한 거 아니에요. 자기 신하보고 나를 죽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시므리, 가룟유다 이런 자들 보면 참 마음이 슬프잖아요. 자살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살인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를 결정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31편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죠? 내 날이 주님의 손에 있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거두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만들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 왔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불러가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몇 날 며칠 살 줄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내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삶의 동행자가 되시고 관리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거절하는 잘못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빼앗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임할 것일까요? 4장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는 자에게 이 평강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다 지식을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받아들입니다.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열심히 법을 배우면 나중에 법학자가 돼요.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하고 법률학자가 되죠. 또 우리가 열심히 의학을 배운다면 나중에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눈을 계속 연구하면 안과 의사가 되고 머리를 계속 연구하면 브레인, 뇌
의사가 되고요. 심장을 계속 배우면 심장 의사가 되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면 소아과도 의사가 되잖아요. 배움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문학을 배우면 문학가가 되고, 또 농업기술을 배우면 농학자가 되고요. 정치를 배우면 정치가가 되고, 과학을 배우면 과학자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일생이 결정이 되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열심히 배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백성이 되어서 디모데 같은,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사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문관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철학이 우리의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와, 얼마나 귀한 약속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5절에 보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천만인이 엎드러지고 쓰러질지라도 의인들은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쓰러졌잖아요. 10번째 재앙 때. 그동안 그전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이가 나오고 파리떼가 떠오르고 암흑이 오고 우박이 쏴요. 이런 재앙이 계속 되다가 제일 마지막 결정적인 재앙이 짐승의 첫 새끼가 죽고 사람의 맏아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 어떻게 했죠? 모세의 영을 따라서 집집마다 양의 피를 막 뿌렸어요. 양의 피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죽음의 천사가 오다가 문설주에 뿌려진 양의 피를 보는 순간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한 거예요. 6월절이죠. 넘어갔다.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을 넘어갔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하지만 주의 백성들, 어떤 백성?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주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패스오버해 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 집집마다 넘어가 주십시오. 어떤 바이러스가 넘어가고 질병이 넘어가고 불행이 넘어가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평안은 배우고 본대로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보는 자도 복이 있지만 더 큰 복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은 이 행함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본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빌립보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보았거든요. 뭘 보았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을 보았어요. 그 빌립보에 오더니 바울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그게 반응이 이제 각각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막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수를 전도하고 매를 맞아도 돌을 맞아도 전도를 했잖아요. 이걸 다 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들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역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지켜왔는가, 순교를 했는가,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켰는가, 어려운 여건 중에서 그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을 본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아이들,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보여주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안 보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놀라운 뿌린 씨앗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깊이 각인이 돼 뿌리가 깊어져서 마침내 부모들의 신앙보다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면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래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얼마 지나면 그만 색깔이 바래지듯이 그 평안함이 떠나갑니다.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불평이 나오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오히려 새록새록 더 새로워지는 것이 마치 이른 봄에 새싹이 나오면 파릇파릇 날이 갈수록 그 파랗게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 피서는요 시간이 흘러도 여건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힘차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야채를 또는 화초를 심어 놓으면 그거 자라는데 어떤 건 병들어요. 어떤 것만 자라다가 뿌리가 그러면 상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가지를 베었다 또는 줄기가 끊어졌다 한다고 해서 금방 막 죽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햇볕이 비치고 비가 내리면 생명이 없는 그 화초나 야채는 점점 시들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 말라지고 말지만 생명이 있는 화초나 야채는요 햇빛이 비치면 그 푸른 빛을 띠고 비가 내리면 또 싱싱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의 바람이 불면은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더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고 오늘날 온 세상이 저 바이러스 또는 폐렴, 전염병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럴 때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을 당하고 두려워 떨고 이런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신 중에 병자들 많이 고쳤잖아요.
뭐 안전병 일으키시고 뭐 문둥병자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귀머거리 덮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태 이후로 물론 우리 교회가 만약 대형교회 같으면 아마 저도 예배를 중단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소교회가 있던 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나와도 뜨문뜨문 앉으니까 뭐 이렇게 거리도 지켜지게 되고 또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고 또 예배 중단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 앞에서도 우리가 위축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의사 중에 의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지키고 마음의 평강, 강수같이 넘치는 저 태평양 바다보다 더 마음이 평온한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여기 보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거주한다. 이것은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꾸준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인내해야 되죠? 한 1년? 1년보다 2년? 2년보다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잠깐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쳐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거 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인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욥이 살던 시대보다도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요즘 가끔 뉴스에 보니까 저 대도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지 몇 시간을 줄을 서서 차 안에서 여기는 시원하지만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저 중부, 저 동부 엄청 덥습니다. 100도, 11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엄청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 차 안에 뜨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그 테스트 하겠다. 그렇죠. 받아야지 어떻게 했어요. 받아서 만일에 감염됐으면 빨리 치료를 받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도 참아야 되고 불편도 참아야 되고 괴로움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특히 교회 생활할 때는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비난받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못 참으면 교회 생활 못 하잖아요. 그거 못 참으면 믿음 생활 못 하잖아요. 회사 생활도 못 해요. 사회 생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자, 성경에 보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보아라. 요셉의 인내를 보아라. 다니엘의 인내를 보아라. 우리 성경에 보면 위대한 주의 믿음의 용사들은 다 공통점이 참는 자들이었어요. 일시적인 고난도 참고 어떤 때는 몇 년을 참고 어떤 때는 몇십 년을 참으면서 마침내 빛을 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인내의 말씀을 잘 우리 받아들이고 참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교회 생활할 때는 참아야 됩니다. 조금 서운하다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불편하다고 못 참으면 믿음 생활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이 다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중에 참아왔을까,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평생을 한 교회를 지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꾸준히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참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참는 데는 1등이다. 여간 마음이 좀 불편해도, 좀 서운해도, 좀 고통스러워도 꾸준히 참아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으로 채우실 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끝을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